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행위들을 이 수신자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죠. 거짓 선지자들.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 위로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못 받게 했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전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가려둔 채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심판하셨죠.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악한 거짓 교사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예증으로 성경적 논증을 드는데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덮어버리지 않으셨느냐. 약한 자들이 득실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죄가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역사다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또 악한 의도로 나쁜 뜻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멸망할 이단을 따르거나 또 이단을 따르도록 다른 이들을 이끄는 자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건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롯의 삶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은 건짐을 받았죠.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고요. 그러는 중에 롯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악한 자들 틈바구니에서도 그들과 함께 살지만 마음이나 행실이 그들과 같아지거나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배격했고요. 그것들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삶에는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으니 그가 받았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안 따르니까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모두가 신사참배하는 때에 신앙의 정조를 지켰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악한 이단들,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한 길로 나가는 그런 많은 자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배격하고 세상의 악한 법도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런 핍박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를 건져내시고 또 롯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섞이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반드시 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요.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상이 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다르게 삶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만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떵떵거리는 악한 자들, 이 세상, 또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괴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세상을 맡기고 우리는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는 언제나 핍박이 따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세상을 거스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요. 또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해야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람에 대하여 건지시고 또 벌하는 것을 정하시는 분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대상이고요. 진정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아처럼 또 롯처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신실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